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분 나오면 제가 같이 서서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네 분 나오셔서 사남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첫째 주간은 욥을, 다음 주간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그 다음 주간에는 잠언의 말씀,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전도서의 말씀, 다섯째 주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의 이 시가서 5편은 바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젊은 시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장년이 돼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노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욥기 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천만 다행이다 위로하니까 그 사람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행은요, 벼락 맞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나일론이라 다 녹아내렸고 금리로 씌운 것이 가짜인 게 들통나서 마누라한테 쫓겨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가짜는 시련을 받으면 녹아서 없어지고 정체가 탄로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시험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혹시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알리바이를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욥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3번에 걸쳐서 반복된 이 지루한 긴 토론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다, 고난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은 알리바이가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고백하기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알리바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꼬여 보일 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가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 차를 타면은 제 차는 내비가 남자입니다. 모든 분들이 차를 타면 공통적 하는 말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된다고 해서, 그 내비 목소리를 들고 여자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정을 남자 말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내비는 남자 말이 나오네, 다들 깜짝 놀라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재탐색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m 앞길을 막혔다고 100m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고 화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100m 뒤에는 모든 길이 확 뚫린 대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재탐색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올바로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정체 구간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탐색하고 계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나누고 있다시피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그리고 아내도 친구도 심지어 욥은 자기 자신의 건강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을 통해서 순수하고 가난한 신앙으로 빚어가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히 해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믿음은 유익한 것인가? 그런 원망과 불평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고난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 성숙해지고 진짜 성공도 주어집니다. 위대한 일은 실패와 고통을 딛고 일어설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해 왔습니다.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적당한 짐을 질 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짐이 없는 말이 가볍기 때문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몸에 맞는 적당한 짐을 실어줄 때 아무것도 싫지 않은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시련이 있어야 인생의 가속이 붙는다고 합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깨닫고 배웠을까요? 첫 번째, 오늘 10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절 앞부분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현재 내가 처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음과 고난의 과정을 알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순금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과정임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재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직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불안 대신에 우리에게 신뢰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은 영어로 job, 즉 직업이란 뜻,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욥의 이름이 영어로 직업이란 뜻이잖아요. 욥이 겪는 고난을 보십시오. 욥은 말 그대로 고난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같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저도 이 표현을 어떤 분이 사용한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 욥의 이름이 직업이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에 겪는 그 고난이 직업인가 보다. 그런데 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금이 되었습니다. 고난 받는 일을 그가 거부하지 않고 고난 받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이름이 욥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요예배 설교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내 이름이 영광 욥이다 라고 제가 바꾼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그래, 네가 바로 영광 욥이야. 욥이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 버티고 이겨냈듯이 너도 고난을 받아들이고 버티게 되면 욥처럼 정금처럼 나올 수 있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어찌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내 이름이 영광 욥이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단련과 성장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10절 후반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또 다른 번역의 성경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자,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욥이 고난을 견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지금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넣고 코스코를 가열해서 태우고 또 열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하고 순수한 신앙을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왜 싫으냐라고 물었더니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된다. 순금이 된다. 저는 단련만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순금이 아니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순금이 아니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녹초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녹초가 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빚으시는 용광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녹초가 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시는 용광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란 용광로에서 99.9%의 순금으로 정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만 쬐고 우리가 금방 녹아내리는 불량 냄비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금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불량 냄비로 전락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그 순금으로 재련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명품 순금이 됩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우리가 뜨겁다고 나 안 한다고 거부하고 그 불 속에서 뛰쳐나오면 우리는 불량 냄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순금으로 나갈 것인지 불량 냄비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에 성숙해진 믿음으로 순금으로 빚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뜻이 일정하니.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 14절 말씀 다 같이 13,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의 뜻이 일정하니, 이 말의 뜻은 그가 그분의 뜻을 한 번 정하시면, 한 번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말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심해집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탓하지 말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그 인간적인 발버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고 모든 능력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수시로 원망하며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원망하면 희망이 끝나고 절망이 시작됩니다. 원망하면
희망이 끝나고 절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의 최종적 결론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고난 탈출의 비법이자 비상키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펼치시는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네 번째가 있네요. 네 번째는 욥은 흑암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킵니다. 흑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15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하리라, 16절에 두렵게 하셨나니, 17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그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흑암이, 어둠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흑암과 공포가 자신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어둠이 비록 자기를 지금 삼키고 고난이 자기를 지금 삼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욥은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욥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호소하면서 조용히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람마다 그 훈련의 과목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 문제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과 물질 문제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음과 건강의 문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과정이든지 그 모든 훈련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훈련을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훈련은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유대인이 닭 한 마리와 등불, 나귀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동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나니까 여우가 나타나서 닭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큰 나귀를 물어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도 꺼졌고 닭도 나귀도,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추운 동굴에서 눈을 겨우 붙이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눈을 일어나 보니,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마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새 몰살 당한 것입니다. 어젯밤에 강도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닭이 울었거나 나귀가 부르짖었다면 나도 죽었을 텐데, 그때서야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밤의 상황이 자기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은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백하듯이 흑암이 우리를 덮을 때, 고난이 우리를 덮을 때,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났는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일, 우리의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에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금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정금 프로젝트, 우리 모두는 그 정금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정금 프로젝트, 내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따라서 내 인생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론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